요한계시록 묵상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이 천년왕국이라고 불려지는 여기에 논쟁에 함몰돼서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인지하지 못한 채 천년왕국이 도대체 뭐냐라는 학술적인 논쟁에만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묵상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어려운 이유입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가 이걸 가지고 과연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이런 걸 따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은 그냥 시간의 그 순서, 이 다음에 뭐, 이 다음에 뭐, 이 다음에 뭐, 이거를 따지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듯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대에 저항하는 저항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게 요한계시록 책인데,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연구 논문을 발표하듯 이렇게 얘기하더라 저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더라 라는 내비게이션 항로 같은 걸로 끝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천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천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준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용, 뱀, 마귀, 사탄, 이 사탄의 권세를 천년 동안 봉인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4절에 보면은 증언하고 말씀 때임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은 천년 동안 제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은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천년이 지나면 이 감옥에 갇혔던, 무적행에 갇혔던 사단의 세력이 잠깐 흥황하면서 뭔가 역전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일망타진의 단초였다라는 이야기가 천년왕국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보면서 세 가지로 이 부분들을 시간적인 구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이 이후에 그 천년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뭐 오지 않았다, 왜냐면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이 올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교회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거의 끝날 때쯤 천년이 이렇게 시작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이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후천년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순간부터 이미 천년이 시작했다,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지금 이미 보내고 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는 순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금 우리가 천년 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제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역사적 전천년설을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저희 그 교단 안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로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쓰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열심히 1시간 넘게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제가 쓰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교회가 이런 거지 라고 해서 나와서 이제 책을 검토해 봤더니 제가 무천년설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정말로 바른 신학 안에서 이렇게 쓴다, 바른 신학 안에서 천년왕국을 해석한다 하지만 사실은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와봐야 뭐가 천년인지 확실히 발표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논쟁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천년이 진짜 물리적인 천년이냐,
그렇게 치자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천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치자면 어떤 무천년설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숫자를 물리적인 시간적인 천년으로 봐야 되냐라고 할 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묶이는 날이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위기를 겪는 것 같겠지만 위기가 아니라 결국은 일망타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너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 것이냐, 너는 무적행에 갇히며 살아갈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곡과 마곡을 보면은 이 에스겔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에스겔 제가 39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9장 6절에 보면은 침략자 곡, 그리고 38장에는 하나님의 도구 곡,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에스겔 말미의 곡과 마곡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인데, 그런 괴롭힘 이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꿈꾸며 왕노릇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할 것인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시대를 꿈꾸며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왕노릇하는 자들의 조건이 무엇이냐? 4절에 보면은 예수를 증언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고 바르게 예배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이마와 손에 딱 봤을 때 예수의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4절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지, 기록되어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 근데 책들이 펴지고 또 다른 책이 또 펴졌는데 그것들이 생명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도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보면은 이 역사를 기술하는 서기가 항상 왕들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어떤 왕이 이거는 쓰지 말라 라고 이야기한 것까지도 이 왕이 이거는 쓰지 말라 라고 썼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분 1초가 다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천년왕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교회를 공격하곤 합니다. 너희 교회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아? 너희 교회는 천년왕국을 뭐라 그래? 너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몰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곳일수록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이 와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교리를 자신의 나름대로 자신의 교주에 맞게
자신의 교리에 맞게 억지로 설명하려고 강제적으로 비트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천년왕국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 그거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어거스틴도 초대 교부도 칼빈도 루터도 다 각자의 의견을 내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알 수 있는 신비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걸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이게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쩌면 천년왕국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조심해야 될 부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천년왕국이라는 논쟁에 함몰되어서 예배자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오늘 4절에 이야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12절부터 이야기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생명책에 대한 관심은커녕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학자는 저렇게 얘기했다 얘기하며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가운데 배우지 못한 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를 비판하고 대적하던 대적자들은 무적행에 갇힐 것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것이 맞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교회를 공격하고 침투하는 도구로 쓰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논쟁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변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